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가 그 한 말씀 한 말씀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인을 통해서 받은 은혜. 죄인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인에게는 꼭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은 죄인에게는 죄의 싹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기에 그 심판을 이제 그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그 예수를 믿어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은인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 그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마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 분류로 나누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나는 필요 없어.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그 예수가 없이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지옥에서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남의 죄를 문제시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또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세상에는 참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자기 자신의 죄를 몰라서 그 남의 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는 잘 모르면서 남의 죄는 또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남의 죄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람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관한 설교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짓밟아버리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밟아버리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을 때 주님은 그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기름길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악감정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일행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유숙해 오는 것도요 막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거리를 돌아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베레아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간통해야만 됩니다. 이 수가성은 세겜에 속한 마을인데 이게 수가성 여인의 말대로 거기에는 야곱이 판 우물이 있습니다. 자, 그 근처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4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고 세겜으로 가서 숫꽃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그곳 땅을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은 100을 주고 사들입니다. 자, 여기에 주님은 이제 정오쯤 한낮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도착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점심 식사할 그 음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그 시간에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이 본래 이 떼알볕에 이게 한낮에 이게 물을 길러 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저희도 그 시원한 물을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바로 그 샘물 동네는 동네마다 한 우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원한 물을 이제 길러다가 점심을 먹을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것보다는 아침과 저녁에 많이 오죠. 근데 이 여인은요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왜냐? 이 여인은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을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걸 알고 주님은 먼저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은 절대로 호의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기서 여인이 우물을 이제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이제 여기 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어상으로 이제 히돌인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 물은요, 그 피노입니다. 피노. 마실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에 주님이 이렇게 응대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기서도 물이 아니라 마실 것입니다. 피노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죄인인 이 여인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이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 여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받은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 구원이에요. 오늘 이 땅에 죄인들이 그렇게 수억만 가지의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뭘 가지고 왔는지를 몰라. 이 선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야 될 필요성,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수가성에서 이 여인처럼 야곱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도 그랬듯이 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헛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지도 못한 채 심지어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여인을 만나고 찾아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정오에 우물가에 이 여인보다 먼저 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하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동네에 소문난 죄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오고 가다 만난 사람입니다. 자, 띄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여기 수가성 사람들은 이 여자를 멸시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을 맞춰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온 동네에 소문난 죄인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렇듯이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아마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사람들이 내 죄를 많이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 죄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죄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수많은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사실 한 극히 일부분의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단지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들키는 죄를 많이 지은 것뿐이에요. 사람 눈에 드러나고 들킨 것뿐이지 사실 들키지 않고 그 속에 감추어진 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만 아니에요. 이 여인을 갈시하고 짓밟고 이제 멸시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드러나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나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 수가성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죄인들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녀를 위해서 때와 장소를 맞추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 죄인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에게 짓밟히고 멸시천대를 받는 죄인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여인이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부터의 주제를 바꾸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 지식을 말하는데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자,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잖아요. 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를 찾는 바로 그때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 자, 이 시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자, 이 여자는 주님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가성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방탕한 죄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죄인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여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자가 보일 때마다 여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쌍지팡이를 들고 고주할 매주하라 하면서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몰랐지만 이 수가성 사람들은 이 여인보다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자기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선물을도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죄인이 더 주님이 보실 때 문제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드러난 죄인이니까 나는 그래 죄인입니다 라고 세상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드러난 죄인들을 고주할 모주할 하면서 너는 이런 죄냐 하고 짓밟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래요, 너 그런 죄인이잖아. 그럴 때 네 맞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매일같이 그 여자 앞에 고주할 매주할 하면서 정죄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런 죄가 없으니까 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메시아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조차도 알 필요가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드러난 죄만 죄입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죄인이야라고 취급하고 얘기하고 이런 저런 말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죄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드러난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와 함께 말씀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중에 믿습니다. 그 놀라움 때문에 그 물동이를 그냥 팽개쳐 버리고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벌레처럼 멸시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애쳐대기 시작합니다. 자, 28절로 갑니다. 28절 시작.
29절 시작. 자기에게 행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말해 주시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도 하나씩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죄인을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소문난 죄인이며 자기들이 미워했던 이 여자를 향해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뭐 됐더라?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39절입니다. 시작. 39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청하기를 자기들과 함께 또 유해달라고 말합니다. 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좀 있자.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며칠을 유하냐? 자, 40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나 유하면서 그들에게 갇히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야. 이 수가성 여인만 죄인이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아마 아담을 얘기하면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41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수가성 사람들은 자기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더러운 벌레처럼 취급했던 그 죄 많은 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자기들이 비방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여자만 죄인이 아니네. 나도 죄인이네. 저 여자는 드러나 있는 죄이지만 나는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어찌 보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너만 죄인이라고 비웃었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너도 아니, 네가 지은 죄가 아니 나도 너보다 더 큰 죄가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사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떤 죄인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죄가 드러나서 멸시를 당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은 일이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것은 사람에게 드러난 죄는 각기 양이 다르지만은 또 죄가 다르지만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다 합쳐보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양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숨기고 살았던 죄인들인 동네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고 그리고 벌레같이 여기면서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죄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제 거꾸로 감사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 분량도 같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고생도 동일하고 죄에 대한 형량인 사망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단지 사람이 생각하기에 큰 죄인이고 죄가 가볍게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죄가 적고 당신이 죄가 더 많지. 그 사람의 눈과 교만과 양심이 바르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착시 현상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인이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소문난 죄인이나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문난 죄인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가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수가성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업신여겼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죄를 간섭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 요즘에 제가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출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서 말째 아들인데 그 말째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우리는 그 막둥이를 더 예뻐하고 부모들이 이제 더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족들이 이 다윗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다윗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이세 집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첫째도 오고 둘째도 오고 다 왔어. 이세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야. 그도 그냥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가고 여섯째까지 지나갔는데 또 없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시원찮게 대답을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다윗의 집에 이새를 보니 내 마음에 아파다. 그러면서 그를 기름을 붓게 합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물론 다윗이 뭐 똑똑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그 적과에 싸워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왕국 시대가 와요. 그것이 다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했던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천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남의 죄를 간섭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먼저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피면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주할 매주할 그렇게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피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